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항상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사회로부터 관심 밖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은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탈선한 고속철도처럼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를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고, 교회요, 우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고 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냐고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그려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외형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 있지도 않는 교회, 보이지도 않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못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세전부터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정죄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갔거늘 가축들 중에서 주인의 집을 모르는 가축은 양밖에 없습니다. 닭도 오리도 소도 염소도 저녁이 되면 다 주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가던 길을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도 물에 빠져 죽어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양들. 그 양들이 저지른 고집세고 교만하게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였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에요. 자신을 주셨다는 말에는 또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벌을 줍니다. 평생 고통스러운 벌을 줍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에는 처형당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또 배반을 당하고 넘겨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당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교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가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만드시려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 가슴 속에 청사진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교회를 품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죄와 악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구석구석 씻어내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씻어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서 숨긴 것이 없이 펼쳐져서 그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버리고 변화되고 돌아서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생각.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는 어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며 교제하는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있는 한 줄기 빛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랜 옛날 한국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늘 등화 관제 훈련을 했습니다. 3,000m 높이에서도 담뱃불 하나가 밤중에는 보인다. 담뱃불도 보이지 않게 해라. 불 좀 묶어라. 금방 비행기가 와서 폭격할 것처럼 등화 관제.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무슨 수로 감출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함, 구별됨,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교회. 두 번째 모습은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세웠다는 말은요,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스스로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불러들여 교제하십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중매하는 사람이 필요 없었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저 사람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메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로 그리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자기의식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괴수는 우두머리입니다. 난 죄인들의 두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아무런 죄도 흠도 비난받을 만한 잘못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단언하건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전까지는 몰랐던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인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히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가 없습니다. 티는 흠입니다. 도덕적인 흠입니다. 신부에게 도덕적인 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있는데 아이고 저 신부 아이고 말도 많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결혼을 전후해서 계속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티와 흠과 같은 죄가 발견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부는 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온 얼굴에 주름이 제 아내의 용언을 빌린다면 자글자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름 잡혔다는 말은 신부의 모습이 추하고 흉하다는 말입니다. 이 주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만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옵니다. 다른 데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신부인 교회는 티가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티와 주름 잡힌 것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신부가 화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잔 위에 놓인 등불처럼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절과 2절에 짧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대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항에서 내리면은 제일 먼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기 전에, 아직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도 전에, 아직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겸손히 섬겨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감격을 맛보기도 전에 그들은 사소한 일들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재어보고 비판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떠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개인들의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을 바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고 묻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잊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애증을 지니고 계신 분들,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들, 교회를 스쳐 지나가셔서 다시 그리워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많이 동네 어른들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별로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장난하다 보니까는 조금 동네 어른들 집에 해를 끼쳤습니다. 저를 부르는데 제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함자 뒤에다가 누구누구의 새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음력 정월 15일에 추운 겨울에 언 땅을 파고 아버님을 묻고 대충 무덤 봉분을 만들고 동네 어른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동네 앞에 흐르는 시냇가 그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린 제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벌써 사람이 될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 아무도 저를 아무개의 새끼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의 가정교사로 내 뒤따르는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일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나갈 수 있다면, 저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옛날 한국에서 설날이 되면은 깊이 넣어두었던 놋 대접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떡국을 담아서 먹습니다. 다른 날들은 다 사기 그릇 사용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넣어두었기 때문에 푸른 색깔의 녹이 서려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인들은 설을 맞이하기 위해 섣달 금음이 되면은 지푸라기로 부드럽게 지푸라기를 만들고 채를 가져다가 녹 대접을 닦기 시작합니다. 닦고 후 불고 또 닦고 또 붙여보고, 결국은 그 녹그릇을 안을 대접을 비춰볼 때 자기 얼굴이 거기 비칠 때까지. 그래서 깨끗하게 광채가 나는 그 그릇에다가 새해 첫날 떡국을 담아 먹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1, 2만 불을 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그 신부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죄로 범벅이 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제거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해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얕번 나루에서 실험하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5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남에게 질기 싫어하고 야심을 가진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아주 깨가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36절에는
연로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의 모습도 있고, 또 창세기 29장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이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일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홀로 남아 천사와 실험하는 야곱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야곱은 온갖 조치를 다해 보았지만 아직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종과 또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그 가축들, 재물들을 떠나보냈지만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홀로 남아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얕본 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생각나고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홀로 남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준비된 것으로는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애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지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많은 종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 했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도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장애물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기도하는 자의 이름을 묻는 이 질문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부모가 이름을 정해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름에 뜻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에도 그 사람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쁘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살아오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한 번도 되돌아보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천사가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에 자기 이름을 대답하면서 온갖 것이 해상되었습니다. 지난 삶이 해상되면서 많은 죄책감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많은 죄책감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정말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삶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천사 앞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야 안 된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정말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깨닫고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야복 그 나루에서 자기 인생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꽤 많게 살아왔고 사기꾼으로 살아왔고 정말 욕심 많게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채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이 야복 나루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 이름의 뜻은 도둑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도적을 뜻하는 그 이름을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도적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이제 자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적의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깨와 수완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가며 그것을 정리하고 결단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맡겨진 그 성도들이 변화될까 고민합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나루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실험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게 될 때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바뀌는 놀란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성도라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단 5분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20가지 30가지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지나간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 흘리며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폰 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며 정말 실험했던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겼다는 말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조금만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은 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내하고 그렇게 견뎠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이겼다는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 것이 아니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가부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한 가부의 끈질기는 기도 앞에 그것을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가부가 와서 번거롭게 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원한을 풀어준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이름이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4번째 시간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고침 단명, 벽에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 두한 조결, 머리는 차게 두고 발은 덥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수토, 불복, 물이나 풍토가 몸에 맞지 않아 위장이 나빠진다. 라는 들어봄직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속담에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이 없다.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 라는 아라비아 격언과
오금지희라고 해서 5종류의 짐승, 호랑이, 곰, 원숭이, 새, 사슴의 자세로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이 잘 돌게 하는 중국의 화타가 만든 양생법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옛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작은 외과 질환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암과 같이 무서운 병도 있고 항상 달고 다니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대략 병명들을 살펴보면 위암, 소화성 궤양, 간염, 간경변, 감기, 폐렴, 천식, 폐암, 기관지암, 부정맥, 신부전, 판막질환, 심근질환, 신막질환,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류마성 질환, 혈액질환, 종양질환, 전염병, 유전병, 뇌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직장암, 간암, 식도암, 전립선암, 유방암, 피부암, 자궁암 등등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환자는 고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상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로부터 치유와 예방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고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뇨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인슐린 관련 약품을 복용하게 합니다. 당장에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췌장을 운동하게 하여 주어야 스스로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듯 혈압도 혈압약으로 치료해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일이 결국에는 발생합니다. 만병의 원인의 95%는 혈액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보다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고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이 어두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